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만 보시고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2장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르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하나 고백하십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듭시다.
오늘을 최고로 누립시다.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여 보좌의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25시의 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크게 세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로 부른 것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그 세계 복음을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으로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응답을 받은 것이고 이 말씀을 아직도 무슨 말씀인가 하는 사람은 더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바로 내가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운동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내 가정을 주시고 내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이구나. 이게 목사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 그렇구나. 나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내가 이 가정에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자녀와 함께 살면서 이 직장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구나. 이게 응답입니다. 꼭 말씀 붙드시고요. 잘 모르겠다면 가만히 계셔서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은 서당기 3년이면 또 뭐 한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알아듣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다른 말을 전하면 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계속 전하기 때문에 우리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 속에 말씀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다락방 전도운동, 말씀운동 하면서 확인된 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다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을 그렇게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고 반복적으로 예배드리고 반복적으로 행사를 한 것은 결국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기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 알아들은 사람은 다 알아들은 겁니다. 뭐가 잘 안 됩니까? 그냥 가시면은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빈번히 말합니다. 저는요 전도 좀 하고 저는 기도도 하고 저는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상이 없는가 이런 사람으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들고 서보면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넌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문제와 고난을 보는 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문제가 아닌 것을 자꾸 문제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틀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모든 것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보는 눈을 바르고 되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꼭 하시고자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어야지 그 외의 문제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차를 타고 다닐 때나 여러분 앉아서 같이 살아있는 모습이나 세상을 막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제가 탁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우리는 매일매일 사는 세상에서 너무 복잡한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도 내일도 어찌할까 생각하다가 결국 우리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문제를 보는 눈이다. 문제를 보는 눈 너무 중요하니까. 자, 문제가 아닌 것을 자꾸 문제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실을 매일 듣는 얘기지만 하나님 떠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이것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계세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국 유 목사님이 포럼하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가난하고 너무 질병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 속에서 무능하고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봤다는 간증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이 말이 아니고 왜 목사님이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년이 때 실패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지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실패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그렇구나. 나도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안에 있구나. 저는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답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성경 보는 일과 또 다시 잘 모르지만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속에 살다가 유 목사님 한 시대 전도자 만나서 오늘이 있게 하셨는데 저는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만남을 잘 가져야 하는데요. 그게 여러분 누구하고 만나야 우리는 부부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많은 사람 만나는데 전도자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전도자와 만남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전도자 유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강단에서 복음과 전도의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어렵고 또 영적으로 힘들고 답답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겠구나. 그래서 나는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해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잘 받으신 거예요.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나면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인생 앞으로 발판입니다. 저는 가난한 시절에 초곤목피하며 살았습니다. 참 여러 가지 제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그렇게 발판 삼아 주신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것 많고 무능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하게 된 것이 얼마나 정말 제게는 너무 큰 일이고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요. 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렇게 가고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확인하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13절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먹고 살고 있고 직장생활 잘하고 그래서 돈 벌고 쓰고 막 멋있게 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좋고 그러다가 힘들면 울고 불고 그러라고 이 땅에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언약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내셔야 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계속 말하는 CVDIP라는 거예요. 다시 말을 바꾸면 우리 렘넌트 앉아있는데 잘 들어요. 우리가 이 인생에 답이 없는 CVDIP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언약 속에서 비전 찾으시고 꿈을 찾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좀 부족하지만은 인생의 작품 남기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일을 가지고 있으면은 핍박과 어떤 누명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돼버려요. 그래서 고난이 아니라 내가 실패가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33살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내가 이 은혜 속에 있겠는가. 저는 그 당시 제가 한 10억 원을 제가 잃어버렸는데 다니면서 일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10억을 잘 가져가셨습니다. 10억의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 얘기하니까 억울해 보이지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아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찾는 거라면 10억이 아니라 수조라도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것을 아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감당할 만큼 하시면서 축복으로 끌고 가시니까 또 염려하지 마시고 남은 뭐 망해라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 잘 알아들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꼭 붙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문제 가짜 문제를 좀 구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어디를 하든지 누구는 내 자신을 보든지 내가 이게 진짜 문제냐 가짜 문제냐 이걸 분별해야 해요. 아무거나 문제야라고서 그거 문제 해결한다고 다 해결하고 그러니까 해결하면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를 주었는데 이게 정말 진짜 문제냐 가짜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알아내는 게 신앙생활이고 삶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계속 우리가 어디에 시달리냐면은 결국 육신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육신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꾸 먹고 사는 것에 자꾸 걸려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누가 준 문제냐면 결국 사단이 준 문제예요. 나는 뭐 돈 벌려고 하고 열심히 일하고 뭐 내가 그랬는데 힘들고 그러는데 왜 이게 마귀가 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떠나게 해서 우리가 나 육신 세상만 보고 살아가도록,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돈 없고 질병 들고 막 여러 가지 문제 있어도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하하 허허 감사합니다, 이런 삶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막 돈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질병이 막 집안에 문제가 많은데도 늘 하하 호하고 해요. 어떻게 됩니까?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계속 말씀 듣고 가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거 알게 된다니까요. 제가 인생에 얘기하기 전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었느냐면은 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분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바느질을 하려면은 실을 실패에다 이렇게 잘 감아놨다가 조금씩 끊어 쓰는데, 하다 보니까 실타래가 얽히면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냥 중간중간 뚝뚝 끊어서 써요. 제 인생이 그렇게 실타래같이 얽혔는데,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니까 이 모든 인생의 그 실타래 같은 인생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딱 풀러서 제 인생을,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고 내 발의 등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응답받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우리가 전부 세상에서 이런 얘기만 듣고 살아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누가 잘 됐다면 막, 누가 공부한다면 또 쫓아가고 막,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진짜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가짜 문제에서 암만 애를 써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속는 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에, 얼만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말씀 주고 계신 것을 붙들고 지난주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저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지고 이 로마에 이렇게 상고를 했다면서, 여러분 알잖아요. 상고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로마에 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바울이 로마를 가야 하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가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상고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왜 그런지 여기에 이유가 좀 남아 있는데요. 성경은 이제 사도행전 26장, 5장, 6장을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이렇게 전도자로 살아가니까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는데, 어느 정도 죽이기로 결심했냐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내가 죽이지 못하면 내 밥도 물도 안 먹겠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바울 죽이려고요. 사람들이 막 혈안이 돼서 바울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잘 모르겠죠? 바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 그 생질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유대인들이 당신 바울 죽이지 않으면은 밥도 물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와, 이 소리를 들은 바울이 상고를 하면서 천부장이 그 사실을 알고 그 밤에 보세요. 거기에 뭐라면은 성경을 보면요. 천부장의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무슨 말이에요? 걸어다니는 보병이죠. 기병은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죠. 창병은 창을 든 사람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 밤에 총동원됐어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지대가 어디냐면은 감옥이에요, 감옥. 세상에선 별소리 다 해도 감옥만은 안전해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도 가야겠다고 상고한 바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 얘기 다 했을 때는 바울이 이 길을 가는데 뭔 문제냐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난리를 하느냐. 이게 뭐 천부장이나 그 당시 베스도나 이런 다 유대의 그 다스리던 왕들인데 천부장인데 알아보니까 유대인의 풍습이 있는데 이거를 따르지 않는다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안 되잖아요. 이건 종교인데 죄가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를 하니까 총독이 알아차리고서는 많은 기마병을 준비해서 지금 로마로 보내고 있어요. 로마에 갔지요. 자, 그 얘기 다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바울은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됐냐면은 먹고 사는 지금 죽고 사는 그런 가짜 문제보다 지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고 로마에 가야 할 진짜 이유를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짜 이유에 속지 마시고 진짜 이유 보고 어떤 경우는 내가 뭐 죽음 핍박이나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옛날 얘기고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저분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으라가 아니고 한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오늘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절 10절에서는 로마에 가야 할 이유를 계속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로마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 당해야 할 로마를 내가 가야 하는데 왜? 내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예요. 이거 아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하니까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구원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 다 들 겁니다. 나는 바르게 살고 나는 하나님이 의롭게 복음 전하다가 살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또 믿음으로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문제를 보는 눈 속에서 응답받으시고 바울이 상고를 했는데, 바울이 상고한 것은 진짜 문제를 보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문제 보시고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힘있게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来진짜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속에서 지금 있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곧 재앙이 다가오고 있고요. 후대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밥 먹고 살고 돈 잘 벌면 됐지. 그게 나하고 무슨 문제냐?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고 내가 구원받고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재앙이 와요. 나라 멸절됩니다. AD 70년에 다 이스라엘 백성 망합니다. 이런 실질적인 눈앞에 지금 후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것을 본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내가 빚진 자라다.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전도들과 함께 듣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문제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해야만 하는 게 진짜 문제고요. 진짜 문제는 내가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죽을 일 있으면 죽어야 되는 게 진짜 문제예요.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시대적 전도운동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뭐 하려고 합니까? 그냥 대충 먹고 살면 되지. 저와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에 남은 자로 이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 이렇게 후대 세워가며 세계복음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말씀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로마에 가면 핍박과 죽음과 얼마나 환난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 속에서 제자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멘 하시고요. 여러분, 제자는 좋을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제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을 찾아야만 로마 복음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라야 로마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이후에 250년 후에 로마는 하나님의 손을 들은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알고 복음 전해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아멘 했으니까 꼭 붙들고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대 나라는 곧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는 금방 멸망과 흩어짐을 당해요. 이게 지금 당면한 이스라엘 민족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려는 진짜 문제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를 많이 들었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데 수많은 여자들이 예수님 그 처참한 그 모습을 보고 울며 쫓아오고 울며 쫓아오는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조금 복음 듣기에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지금은 뭐 여러분 울어라, 뭐 하라, 뭐 그거 제가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복음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세요. 복음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탄식하셔요. 복음을 자꾸 들으면 아하, 그렇구나. 이 시대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고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고 우리 후대가 정말 살아갈 길이 막막하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다른 것 대충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는 대로 하시고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요. 한 시대 우리가 은혜 속에서 진짜 복음과 진짜 전도 운동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았습니다. 저도 많이 아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에 또 노예 캠프하며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제가 광고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내 주변에 복음 받을 자 놓고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캠프 기간에 만나시고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걸 보면서 아하, 목사님과 우리가 훈련하면서 세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아멘입니다. 이렇게 돼야 원내스 돼야 흑암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가 새로운 또 성경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산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다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노예 캠프에 하나님 교회가 다 같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거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이거를 통해서 왜 문제가 아니라고 왜 문제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답을 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저와 여러분 아는 것 같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 제보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문이 막혔습니다. 밤중에 성령인도 받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사도행 16장 15절에서 루디아라는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나를 죄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으로 들어와 유하라. 여러분 그냥 성경 보기는 쉬운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맞거든 내 사업에 와서 복음 전하라. 우리 가정에 와서 복음 전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 직장이 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지금 서신을 띄는데 이 빌립보 지역은 이 상업 중심지랍니다. 우리가 봤습니까? 압니까? 책 보고 보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상업 중심지가 돼가지고 알렉산더 대왕, 우리 알렉산더 대왕 알잖아요. 그 부친이 지어진 지역이랍니다. 빌립보라는 게 그 도시 이름인데 유럽에 사는 사람과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아주 교두보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 모르는데 줄리어스 시저 알잖아요. 이 황제가 이곳에서 제자들 들이고 여기서 굉장한 포럼하고 작전하고 있던 것이 빌립보 지역이래요. 자, 이런 곳에 빌립보 사람은 아예 로마 심권을 주었다 그럽니다. 난 잘 몰라요. 기록된 얘기를 유 목사님이 같이 하셨는데 이렇게 중심지연 이 빌립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옥에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지금 빌립보 복음화가 로마 복음화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읽으셨는데 1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큼 많은 얘기를 했냐면 뭐야 전도자 뭐 바울 뭐 감옥에 가고 그래 우린 끝났어 이제는 우리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서 뭐라 하냐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래도 앞에 13절입니다.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관해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이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가 전해야 한다 담대히 전하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뭐냐 하고 했네 하나님께서 복음에 유익이 되는 축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있는 문제를 바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는 강대국이거든요. 근데 이 강대국은 가만히 쳐다보면 2, 3, 7 나라 세계를 멸망시키는 주범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전쟁 한번 일으키면 얼마나 문제가 많이 옵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전쟁 영웅 그런데 아니에요. 전쟁 전부 다 영적 정신병자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가짜를 바로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짜 문제 빌립보가 로마의 복음화를 기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강대국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냐면 이게 세계복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류도 세우고 우리가 여기서 RTS 학생들이 지금 세워가면서 세계복음하는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 세계교회의 신학교는 이제 거의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고 싶어 닫는 게 아니고 재정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문을 다 닫아갑니다. 근데 남는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RTSR입니다. 믿으세요. 지금 복음운동 다 안 됩니다. 유럽교회 문 닫았고 미국 교회도 안 되고 한국 교회도 지금 복음운동 잘 안 해서 미자립 교회가 70-80%가 되는데 남는 길은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교회 그 단체 그 속에 있는 신학교 RTSRU.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 복음화는 바울이 그냥 용감하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복음 받고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여행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현장에 복음이면 되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더니 23장 11절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여라 담대하라. 풍랑 속에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저는 유 목사님 만나서 이런 복음으로 저를 세우고 이런 복음으로 확인하고 지금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교회나 부흥하고 제가요 인품좀 가지고 좀 사람들 따뜻하게 하고 그 사람들 자꾸 모아서 뭐 저도요 그런 일 하면 한없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운동 하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강대국 성공자들의 진짜 문제의 답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바울은 이게 나의 복음이다. 바울이 복음으로 확신하게 정리된 이 나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땅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 속에 가고 있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가는 바울이 정말 진짜 문제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라.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늘 생각하고 마음에 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데 고난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메시지 같이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이라는 것은 출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출애굽하는 그런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다른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완전히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아주 축복된 고난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를 위한 고난이다 그랬어요. 제가 참 힘들었을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붙드셨냐면 말씀으로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나 깨나 예배, 기도, 자나 깨나 전도 말씀으로 저를 완전히 붙잡으시더라고요. 저는 고난이 감사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보는 눈, 엄청난 전에 아니면 출애굽 이거예요. 모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정도 듣고 있죠. 다른 사람 잘 몰라요. 알면서 몰라요. 문제는 그게 문제거든요. 매일매일 살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과 복음을 누리는 그런 시간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문제가 있으시고 어려움이 있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들 복음 누리면서 응답받고 증인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승리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복음 가지고 이기라 합니다. 그 복음 가지고 승리하라고 합니다. 그 복음 가지고 치료받으라고 하고요. 그 복음 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오늘 성경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본체라는 말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데 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뭐래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뭐하라고 생각? 하나님의 그 말씀에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셔서 뭐하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 말씀을 아는 말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조금 인품도 있고 인격도 있고 사람 괜찮으면 우리가 만나면은 우리가 서로 존경해야 그 사람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것도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모든 문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완전히 종노릇하는 우리 인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저주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 2000년 역사를 두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저는 해달라 하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항상 잊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 복음 전해야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에게 진짜 문제예요. 목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되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지시면서 이루시면서 다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정말로 세계 복음화의 전도자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심지어 불신자 왕들까지 다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오늘 본문 봅니다.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보면은 예수를 주라시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주라시나요. 이걸 사단이 속인 거예요. 내가 주인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밤낮 생각해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말씀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목밥밭이 드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그 이름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의 이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시행하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면서 안전병이고 안전병이를 쳐다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부르면 돼요. 꼭 붙들고 예수의 이름 부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세계 제약막을 제자를 세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공생해 하시고 제자에게 다 부탁하시고 이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라 하니라.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의 보호자에서 저는 전도하는 현장에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것을 믿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재앙을 만나고 엘리트 성공자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뭘 듣겠습니까? 다른 이론에 대해서는 자기 이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만 모릅니다.
우리가 한 시대에 이제 회복된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주변을 한번 지금 살펴보세요. 싹 살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 받을 사람이 보입니다. 기도하세요. 만남 주시고 어찌한지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재앙을 막는 시대적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뭐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소연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거 말하려는 겁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교회도 다녀서 알아요. 근데요 정말 저번에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아멘 끝나는 거예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부터 이 심부름 하나고 모든 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맞네요. 지금 우리는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니 내 같은 사람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날마다 사단이 좋아해요. 너 같은 놈이 이래 안 돼요. 나 같은 사람 하지 마시고 나도 언약을 붙들면 하세요. 언약을 붙들면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선교까지 인생 작품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놓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원은 강단에서 한 시대의 메시지를 어떻게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소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한 시대에 세계 보면 언약 잡은 종을 만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니까 237 나라 나도 한 나라 담당하는. 우리가 세 뜰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세 가지 뜰을 다 하라는 말이 아니고 세 가지 뜰은 교회인데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는 인생의 답 가지고 CVD 앞에 인생 작품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산업인은 산업인대로 기도하세요. 산업인들은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 회복하라고 부르신 분이 산업인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가면 산업인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워줄지도 구워지지 않는 성경적 응답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학업에 망대를 세워가고 한 시대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 여러분과 237 나라 교회와 현장에 망대 세우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전도자를 불러주시고 문제와 고난 보는 눈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